한 주 생활하고 또 한 달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제일 기쁘십니까?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는 거,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또 스포츠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이 제일 좋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녀도 아직 술이 제일 좋아. 술을 쫓아가는 사람, 마약을 쫓아가는 사람, 음란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뭘 제일 좋아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기쁘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제가 유심히 다 보았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그런데 마스크 쓰셔서 웃는 건지 화난 건지 분간이 안 되지만 오늘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그래도 즐거워하며 찬양 부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회복이 예배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배가 즐겁지 아니하면,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예배에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고 코로나에 휩쓸려서 우울하고 좌절감에 낙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으니까 10여 명, 20명 모이는데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경기도 김포에 보니까 어떤 한 개 교회에서 그 건물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6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을 다른 작은 교회가 2시, 4시, 6시 예배 드리라고. 그런 교회도 이제 발생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 많거든요. 예배당은 하나인데 오전에는 감리교회에서, 오후에는 또 통합측에서, 또 저녁에는 또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교인이 줄어들었어요. 재정이 줄어들었어요. 또 다음 세대 교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졌습니다. 주일은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소속감이 약해진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1년 이상 잘 못 보다 보니까 모처럼 교회 나오니까 서먹서먹하죠?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와 또 세대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또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쭉정이는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예배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나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 혼자 얘기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아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이지만 더 열심히 예배에 매달려서 알곡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쉼이,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총독이 되었어요. 3차 귀환자로 인솔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이 시대,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유사한 것 같아요.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비웃고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는 지금 한국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식당 가서 저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네? 직장 생활 멀쩡히 하는데 직장 내에서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단을 또 구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벽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권의 성경책은 그 목적과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몇 개의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한번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귀환해서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 교회 못 나오시다가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을 때 눈물 흘리신 분 많죠? 그렇죠? 내 살아생전에 교회 못 나갈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기뻐서 크게 함성 지른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에스라 6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나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에스라가 그냥 율법을 낭독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또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2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에 즐거워하였다가 몇 번 언급돼요? 4번이나 언급돼요. 4번이나.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그냥 내 힘으로 성벽 다 지었으면 굳이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예배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지을 때도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지은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쟤들 성벽을 짓는데 저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니, 쟤들 불가능해. 이렇게 비우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그 성벽을 2갈래로 나눠서 걸어갑니다. 끄떡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완공해서 52일 만에 완공해서 지금 성벽 봉헌식,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잘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발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히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모은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한 곳에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그 예루살렘 밖에 있었어요. 거의 20km 안쪽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먼저 불러서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 레위 자손 중에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자손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불러 모은 거죠. 사실 우리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모여야 됩니다.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요, 앞으로 계속 가도 이거는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는 사용되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리두기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걱정되는 건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가 마음이 너무나도 빼앗겼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작년에 저도 교회에서 다 교육자들 나오지 말라고, 담당자만 새벽기도에 나오고 다 나오지 말라고, 이제 금요밤 기도에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해서 다 나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금요밤 기도회를 첫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그냥 제 안방에서 컴퓨터가 있어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크게 하면 밑에 층 아파트에서 뭐라 할 것 같고, 복장도 제가 양복을 밤이니까 다 벗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라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나갔어요. 저를 보시더니 유 목사 왜 나와? 목사님 저를 위해서 나옵니다. 저는 온라인이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저는 예배 드렸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30%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또 하나, 몸을 여러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죄제를 드렸겠죠. 백성들은요, 옷을 빨거나 물로 씻거나 목욕하거나 물을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죄를 회개했겠죠.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오셨죠? 제일 먼저 앉자마자 회개하셨죠? 저는 우리 1층에 보면 손소독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회개 안 하고 자꾸 예배 드렸으면 손소독제를 두셨을까? 여러분 이제 손소독제 이렇게 할 때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같이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드리기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10번 드리고 20번 드려도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어찌 주님을 만나고 어찌 내 안에 쉼이, 즐거움이 넘쳐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로 우리는 금방 씻을 수 있잖아요. 구약 때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오늘날 회개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수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예배 때마다 죄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을 하기도 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포함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처럼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순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배당에 오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문, 성벽까지도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축도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곳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야 돼요. 우리가 가면 주의 빛이 빛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예배당 문만 나서면 그 세상 풍파의 죄악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로 39절 말씀은 이제 방백들과 많은 무리가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남쪽으로, 느헤미야는 북쪽으로 성벽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보면 큰 무리를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크게 찬송하였는데, 43절에 보면 큰 제사, 43절 중반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게. 뭐가 자꾸 언급돼요? 큰 무리, 큰 찬송, 큰 제사, 큰 즐거움.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크다라는 표현을 자꾸 얘기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벽 봉헌식은, 이 예배는 큰 예배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이기 위해서 다 연락해서 지금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작깨작 찬양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신 하나님, 귀환하게 해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큰 하나님께 크게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주님을 찬양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기쁨, 큰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또 하나는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자는요 관람하면 안 됩니다. 시청하면 안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TV 보듯이 시청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예배는 연극이나 영화 보는 거 아닙니다.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심히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금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즐겁게 예배 드리는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주간 돌아보니 힘들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억울하게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주님 앞에 앉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머릿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찌 그 영혼이 밖에 가서 세상 가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벽 봉헌식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굳이 성벽을 봉헌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너무 은혜가 커서 너무 감사해서 성벽이라도 성벽 봉헌식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분도 있어요. 높은 직위 위에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에 머물려고 해요. 세콤도 달고 경비도 둡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보호장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세계의 부호들도 경비원이 수십 명 되어도 교통사고 나면 죽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영원한 것, 견고한 것,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 세울 수 없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공든 기업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피땀 흘려 쌓은 사업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즐거움,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자 되기 위해서, 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바르트가 기독교인의 예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모든 우리 생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행동이 예배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0%까지 가능하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사실 이 구약에는요, 부녀와 어린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인간 계수할 때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와 아이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소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영혼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마산 동부교회 가운데 변함없이 큰 즐거움, 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 들렸다고요? 멀리 들렸다. 멀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크게 찬양하고 크게 예배하니까 이 즐거워하는 기쁜 소리가 이제 예루살렘 저 멀리 떨어진 곳, 대적자들이 있는 곳, 이방인들이 있는 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 서로 화합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 우리 마산 지역에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도 안 돼 용력을 불러요. TV 보셨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파할까요? 그렇게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겁니까?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고 얼마나 다툼과 허영이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린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 올 한 해 예배를 회복하셔서 이 즐거워하는 소리, 이 기뻐 예배하는 소리를 만방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